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성구는 레위기 5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특정한 죄와 요구되는 제물들에 대해 나오고 가난한 사람과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한 죄와 제물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제물에 관한 지시들이 나오는데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서도 또한 제물에 관한 지시가 나오는데요. 죄과 제물과 친교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피에 대한 규정과 제사장의 몫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5장부터 7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증언 요청을 들었는데 그가 증인이면서도 또는 그 일을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이나 떼지어 사는 부정한 생물의 사체에 닿았다면 그것을 알지 못했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가 있다. 또는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닿았다가 그것을 알게 될 경우 그는 죄가가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이든 그 일을 하겠다고 경솔히 맹세하고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경솔히 맹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죄가가 있다. 이런 것들 중 하나와 관련하여 죄가가 있게 되었다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해야 한다.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여호와에게 죄가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곧 가축대에서 어린 암양이든 어린 암연소든 암컷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죄에 대한 죄가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쳐야 한다. 목을 앞부분에서 따되 머리를 끊어놓지는 않아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 옆면에 뿌려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피는 제단의 기부에 흘릴 것이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데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는 죄에 대한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증표제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이 죄들 중 어느 것이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것에 대해 고의성 없이 죄를 지어 불충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가축대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죄가 제물로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은세겔로 매기는 제물의 가치는 거룩한 곳의 표준 세겔에 따라 정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 대해 지은 죄를 배상하되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죄가 제물인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으면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는 죄가가 있으며 자기 잘못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가축대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죄가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가 모르고 지은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속죄를 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죄가 제물이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에게 죄를 지은 죄가가 있게 된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물건, 곧 보관물과 관련하여 이웃을 속임으로 죄를 지어 여호와에게 불충실하게 행동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탈하거나
속여 사기를 치거나 분실물을 줍고 그것에 대해 속였다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와 같은 죄에 대해 거짓 맹세한다면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가 죄를 지어 죄가가 있게 되면 그는 자기가 훔친 것이나 강탈한 것이나 사기로 빼앗은 것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나 주운 분실물이나 자기가 거짓 맹세한 것을 돌려주되 그에 대해 온전히 배상해야 하며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의 죄가가 증명되는 날에 주인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제가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하는데, 정해진 값에 따라 가축대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가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는 죄가가 있게 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화덕에 그대로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아마포 의복을 입고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에서 불태운 번제물의 재를 치워서 제단 옆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장작을 더 놓고 번제물을 차려놓고 그 위에 친교 희생의 기름을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불은 제단에서 늘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곡식제물의 고운 가루와 그 기름 얼마와 곡식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한 움큼 집어 여호와를 위한 증표제물이 되게 좋은 향기로 제단에서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무교병을 만들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들은 속죄제물과 죄가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의 화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을 영구적인 몫이다.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정기적인 곡식 제물로 바치되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것은 굽는 판에서 기름을 넣어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기름과 잘 섞어 가져와서 구운 곡식 제물을 조각내어 여호와를 위한 좋은 향기로 바쳐야 한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영속하는 규정은 이것이니 곧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여호와에게 연기를 올려야 한다. 제사장의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속죄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속죄제물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죄를 위해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만남의 천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해질 것이며 그 피가 누군가의 옷에 튀면 너는 피가 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은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러나 고기를 구리 그릇에 삶았으면 그릇을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거룩한 곳에서 속죄를 하려고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7장 죄가 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들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죄가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는 모든 기름, 곧 기름진 꼬리, 창자를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을 바쳐야 한다. 간에 붙어있는 것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를 위한 화제물로 제단에서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죄가 제물이다. 제사장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이 죄가 제물에도 적용된다. 그 제물은 그것으로 속죄를 하는 제사장의 것이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물을 바치면 받은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화덕에서 굽거나 솥이나 굽는 판에서 만드는 모든 곡식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러나 기름을 섞었거나 마른 곡식 제물은 모두 아론의 모든 아들의 것이다. 각자가 동일한 몫을 가져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치는 친교 희생의 법은 이러하다. 감사의 표시로 친교 희생을 바치려면 감사 희생과 더불어 기름을 섞은 고리형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잘 반죽해 만든 고리형 빵을 바쳐야 한다. 그에 더해 누룩을 넣은 고리형 빵도 감사 희생인 친교 희생과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중에서 각 제물을 하나씩 여호와를 위한 신성한 몫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친교 희생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감사 희생인 친교 희생으로 바치는 고기는 제물을 바치는 그날로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바치는 희생이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면 그것은 희생을 바치는 날에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희생 제물의 고기는 모두 불로 태워야 한다. 3일째 되는 날에 친교 희생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을 바치는 자는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바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쾌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정결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정하면서도 여호와를 위한 친교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부정한 것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닿고 나서 여호와를 위한 친교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동물의 기름과 다른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의 기름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위한 화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누구든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피든 동물의 피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나 여호와에게 친교 희생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친교 희생 제물의 일부를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를 위한 화제물로 가슴과 기름을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그 기름은 제사장이 제단에서 살라 연기를 올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친교 희생 중에서 오른쪽 다리를 신성한 몫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 오른쪽 다리는 친교 희생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아론의 아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교 희생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신성한 몫인 다리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영속하는 규정으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날에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제사장을 위해 정해진 몫이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몫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적인 법규이다. 이것이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죄가제물, 임직식 희생, 친교 희생에 관한 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오랜만에 읽으니까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오늘은 친교 희생과 죄가 제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다시 만나요. 빠이.